좀 자료를 더 찾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기 나오는 문하세 아수르 포로, 바벨론 지역에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데 아수르 왕 때 간 포로 그 사건인데, 제가 더 찾아보니까 비문에 673년에서 2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기존에 제가 찾아본 제가 산정한 그것보다는 약 한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673년에서 2년 사이에 아셀하돈이 그 므낫세를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나이가 므낫세가 26세나 27세 정도. 그 다음에 석방을 31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왕위에 복귀했는데 그때가 668년 31세. 아수르바니팔이 새로 이제 왕이 됐을 때에 므낫세가 복귀한 거예요. 왕위에 복귀한 거예요. 포로에서 석방이 돼가지고 왕위에서 복귀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므낫세가 31살 이후에 정신 차렸나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역대하 33장의 13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역대하 33장의 11절을 지금 보려고, 이것이 열왕기하나 안 나와요. 그리고 역대하 33장이 11절에 나오는데 바로 13절에 또 이게 이제 끝나요. 뭐 복귀했다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언제 그 므낫세가 아수르로 잡혀갔는지, 또 언제 돌아왔는지, 언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또 이렇게 했는지, 그것들을 시간적으로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문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번역한 거를 읽어봤는데, 그 내용 중에서 조금 그 연도수가 한 2년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는 므낫세가 한 2년 정도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구속이 돼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생활했겠구나 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673년에 갔다 그러면 여기가 673년에서 668년이면은 벌써 거의 한 5년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한 4년 내지 5년은 그 포로 생활을 했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그 긴 기간인데도 열왕기서나 역대하에서 그렇게 많이 써놓지 않았어요. 역대하에 조금 나와 있어요. 역대하에. 그러면 앞으로 올라가서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그걸 좀 찾아보기 위해서 위로 올라갈게요. 하나씩 좀 더 이렇게 좀 더 볼게요. 이거는 아마 바벨론 포로 관련한 건데, 그 전 얘기들이라서 아스르 왕부터 제가 기록을 했어요. 아스르 왕. 이 아스르 왕이 유다를 많이 괴롭혔죠. 그리고 또 유다가 말을 듣질 않으니까 아스르를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친 건데, 또 아스르가 너무 세게 치다 보니까 나중에 아스르도 망하죠. 바벨론에. 또 바벨론도 또 망하고, 이런 식으로 우선은 아스르가 유다를 많이 괴롭혔어요. 자,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때부터 볼 건데요. 히스기야를 이제 보면 그때 당시에
괴롭힌 사람이 히스기야 통치 시절에 괴롭힌 사람이 아수르 왕 중에서 이 사네립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사네립인데 이 사네립이 통치 기간이 여기 나와 있어요. 705년부터 681년 통치 기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702년에서 701년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1차로 침공을 했어요. 그 유다 다른 그 지역들을 다 침공하고 뭐 이랬을 때 히스기야가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지 마시라고 원하시는 거 다 드릴 테니까 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저자세로 나가서 그 다음에 이 사네립이 금 1톤 바치라 은 10톤 바쳐라 하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의 기둥까지 다 금을 바쳐서 조공으로 바쳐서 아주 빨리 바쳤어요. 빨리 바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때 히스기야가 병이 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집안 다 정리하고 죽으랍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한탄을 하고 이제 벽을 바라보고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가 여기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35살에 병이 났는데 들으시고 히스기야 생명을 15년 더 연장을 해 주신다는 그 히스기야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전에 좀 비슷한 시기에 디르하가라고 하는 구스 왕이 애굽을 정복해서 이때 나이가 12살, 이 사람이 12살일 때 여기 정복해서 애굽 왕이 됐어요. 나이가 어려서 뭐 그 형제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여기 사네립이 두 번째로 침공했는데 두 번째로 침공했어요. 히스기야가 금을 너무 빨리 갖다 줬어요. 뭐 성전의 벽에 붙인 그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금 1톤을 갖다 줬으니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금이 더 많은 줄 알고 안 가고 또 왔어요. 그동안은 그 유다나 뭐 다른 지역을 다 이렇게 막 그 정벌하고 다닐 때요, 이게. 그래서 계속 정벌하다가 여기 예루살렘에 또 뭐 금이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 들어온 거죠.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쳐 들어왔어요. 먼저 번에는 1차 때는 예루살렘까지는 안 오고 림나에서 이제 전쟁만 하다가 이제 물러갔는데 그래서 역대하 32장의 17절 역대하 32장 17절 사네립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편지를 썼죠.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 썼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편지를 놓고 또 이사야 선지자한테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히스기야가 또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밤에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야밤에 사네립의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이 다 사망했어요. 다 아주 전멸한 거죠. 18만 5천 명 다 전멸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집트의 디르하가에 비해서 아직 나이가 좀 어리지만 군대가 좀 세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세했지만 군대 손실 약 18만 5천 명이 죽었기 때문에 사네립이 퇴각을 했어요. 물러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왔다는 그 기록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므낫세하고 섭정을 이제 했는데, 요게 그래서 섭정하고 한 것이 697년, 여기 44살 정도 돼요. 히스기야 44살, 그 다음에 요거는 히스기야 54살, 그래서 히스기야 사망한 것이 54세 정도 돼요. 그래서 므낫세가 섭정 10년 이렇게 했는데, 므낫세가 2세부터 요거 2살 때부터 여기는 12살 때, 히스기야가 사망했을 때 요 므낫세 나이가 12살. 그래서 성경에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서 55년을 치리하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 왕의 그 연도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다가 이제 그 찾은 그 결론이 므낫세가 섭정을 했다. 10년 동안. 그래서 10년을 뒤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빼가지고 므낫세가 2살 때부터 후계자로 교육을 받고 계산을 해서 12살에 687년 히스기야 사망을 하고 본격적으로 12살에 이제부터 단독 통치를 했다. 므낫세가 단독 통치를 했다. 그래서 45년 동안 통치한 걸로, 단독 통치한 걸로. 그래서 총 55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10년, 또 단독으로 히스기야 사망하고 45년, 그래서 55년. 사실 요 기간 동안은 므낫세가 어린데 2살 무슨 통치를 해요. 솔직히 이거는 히스기야가 다 하는 일이에요. 공부를 한 거지. 12살까지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린아이인데 뭘 알아요. 그래서 여기 기록에는 55년 했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12살부터 45년 단독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네립이 물러가서 여기서 2명 아들에게 피살이 됐다고만 이렇게 나오는데, 역사책을 이렇게 뒤져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히스기야가 사망을 요때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먼저 사망을 하고 히스기야 사망한 후에 6년 후에, 요 6년 후에 사네립이 피살이 된 거예요. 아들 둘한테. 아들 둘은 아라랏산으로 도망을 가서 이 막내 아들, 어린 그 막내 아들 아셀핫돈이 나오죠. 아셀핫돈이 얘네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고 이제 결국은 왕이 됐어요. 아셀핫돈. 여기 사네립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셀핫돈이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아셀핫돈도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해서 그런지 이 바벨론도 재건하고 뭐 이렇게 해다가 뭐 유대 다 침공하고 뭐 이집트까지 다 먹었죠. 그래가지고 주변에 연안국 12개 왕, 12개 나라 12개 왕, 그 다음에 바다 쪽에 섬 12개의 10개 왕, 10개국의 10개 왕. 그래가지고 총 22개국의 왕이 항복 또는 조공 또는 반항시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렇게. 굉장히 땅도 넓었어요. 이집트까지 다 먹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셀핫돈이 요 기간 중에 통치할 때에 이 기간 중 673년, 672년 요 기간 중에 다 정벌을 해가지고
22명의 왕을 정복해서 항복 또는 아수르 포로로 잡아갔다. 조공도 받고. 그래서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것이 요 기간 중으로 계산을 했어요. 조공도 드렸다. 또 얼마나 답답했으면 므낫세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죠. 이 므낫세 악한 사람이지만 므낫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요 시기에 670인 요 시기에 에셀하돈 왕의 왕비 또는 후계자 적자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좌우간에 여기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요 시기에 에셀하돈은 황실의 내분을 우려해서 아수르바니팔 그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아들 아수르바니팔은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데 아수르바니팔은 아수르 니느웨 그러니까 조그만 그 도시를 통치하는 그 왕으로 또 형제 이복 형제 요 삼슈무우킨 요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지역만 통치하는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요 아셀하돈이 사망 후에 누구도 반역 안 할 것을 맹세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부분. 그래서 요 시기에 또 디르하가라고 하는 구스인 이집트 왕이 여기 2차 침입 때 이제 히스기야가 불러가지고 림나까지 와서 교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에셀하돈에 패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록을 보면 아직 못 찾았어요. 요 사람은 못 찾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많이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집트까지 다 저기 점령하고 한 거는 맞아요. 또 이집트까지 다. 그래서 여기 보면 669년 11월 1일 에셀하돈이 갑작스럽게 병이 나서 사망을 했는데 이것이 왜 했는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일단은 왜 이 사람이 이집트에 반란이 생겨가지고 3차 반란이 생겨서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부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행군하는 도중에 이집트 국경은 도착도 못했고 중간지 하란에서 아파가지고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요때 이유가 요게 벌써 므낫세가 잡혀간 지가 한 3년, 4년 차 될 때요. 4년째 될 때에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의 천사가 쳐가지고 에셀하돈이 정신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이 뭐 다리가 아파서 사망 그런 건 아니고 찾아보면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혼란이 돼가지고 아마 귀신에 씌인 것처럼 해서 사망을 했는지 그렇게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을 하니까 바로 이제 다음에 왕이 아수르바니팔인데 이 사람이 아수르 니느웨의 왕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일단은 왕이 이제 그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할머니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제 왕으로 앉았는데 이 사람이 판단할 때 30년 전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지금은 669년 왕이 사망했어요. 69년. 이 사람이 668년에 이제 왕이 됐으니까 30년 전 이때에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비방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여호와를 비방하면서 히스기야를 압박했을 때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받고서 기도를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 천사가 할아버지 사네립의 이 군대 야밤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전멸시킨 급살한 그런 패전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자가 그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지금 그 아버지 에셀핫돈이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다가 므낫세 얘를 잡아다 놨는데 얘가 4년차 잡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듣고서 천사가 이 아버지 에셀핫돈을 저기 출전 행군하는 도중에 하란에서 그 죽은 게 아닌가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므낫세를 즉시 석방을 했다고 보여져요. 분명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므낫세를 즉시 석방한 걸로 보여요. 668년에. 다시 설명하면 요 기간 동안에 에셀핫돈 통치 기간에 므낫세를 잡아서 갔는데 또 잡혀가니까 므낫세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4년째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다음에 4년차 후에 이집트에 반란이 생겼고 3차 반란이 그 다음에 3차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군대를 이끌고 이 사람이 진압을 했는데 가는 도중에 행군 도중에 11월 1일 거의 다 이제 11월 1일이에요. 3차 원정 중에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손자예요. 손자. 니느웨 아수르의 그 지역 왕으로 이렇게 돼 있듯 이 사람이 할머니는 뭐 내가 볼 때는 사네립이 처 같아요. 사네립이 피살을 당했는데 할머니는 살아계셔서 그런지 모르죠. 친할머니겠죠. 친할머니의 도움을 받고 모든 왕실과 신하들의 충성 맹세를 받고 그 다음 해에 668년에 아직은 이제 므낫세가 아직 이제 잡혀 있을 때요. 순조롭게 아스로 왕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이복 형제 이 사람 이제 이복 형제는 바벨론의 지역 왕으로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기록에는 두 사람이 젊은 왕과 마치 쌍둥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아스르바니팔이 왕위에 정상적으로 아버지의 후계자로 앉은 것은 분명하다.